최근에 말씀을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싸워보기도 하고요. 설득도 해보기도 하고요.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32절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말하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극히 영접하고 그의 말을 청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4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가르치십니다. 자,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요. 정작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을 듣지도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 3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요. 그들의 말은요.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죠.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 났으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이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인데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행동을 잘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진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과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명령하는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행에서 한 점의 죄라도 발견했다면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갈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배척하는 거예요. 거짓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감정적으로요, 욕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감정적인 욕을 찾았습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말과야 또 하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사마리아인이냐라고 말했을까요? 적대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요,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이 뜻 안에는요, 귀신들의 임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싸잡아서 폄하하고 모욕감을 주고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이다 말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론하지 않지요.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에만요, 반론하십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시사합니다. 예수님은요, 기꺼이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귀신에 걸렸다라면 귀신을 공경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뜻이 좀 중요한데요. 공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이심을,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요,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 제자 외에는요, 수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아랫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욕하고 무시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요,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참 위로가 되어지고요,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면 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채테오라는 단어인데 찾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집중해서 샅샅이 수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요, 내 영광을요 샅샅이 찾아서 하나도 손해되지 않게끔요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판단은요, 그 법정 용어예요.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설 때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자들은 따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로부터 구별하여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의 정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셨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법인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 아멘 아멘 이 용법이요 항상 문장 제일 끝에 나옵니다. 앞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용법을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결단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어떻게 살면요?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다라는 것은 단순히요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뜻이요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근심과 걱정,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최고라는 겁니다. 외우고 해석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 주석가, 성경학자들이겠죠.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켰습니다. 열정적이었어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청년이 정말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분명히 그 삶에서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까딱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이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9절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다, 믿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산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요,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자나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서 나타내는 믿음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요, 그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랑으로요,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가치, 이런 교회이지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요,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입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고 내 삶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